되셨죠? 시작. 그 후에 바로 그날 곧 그 주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들, 그리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 그리고 이 인간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이 하루 사이에 일어났었어요. 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본 사람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여자죠. 예, 마리아. 어디 사람 마리아? 예, 그렇습니다. 저기서 조용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 두 번째로 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여자들. 네, 여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 번째. 남자입니다. 예, 정답입니다.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네요. 두 사람. 바로 오늘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가서 만나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과 연결된 누가복음에 바로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자,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 중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기 전에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만나셨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제가 13, 14절 읽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대략 60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더라.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따져보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더라. 아멘. 자,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옵니다. 거기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름이 글로바였죠. 자, 이 두 제자들은 그리고 분명히 그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는 걸 우리 24장 23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약속해 주신 그 장소, 만남의 장소인 갈릴리로 가지 않고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후에 이 두 사람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찾아가셨고 여기 보니까 친히 다가가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달라 사람 그 마리아도 같았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이신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24장 16절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 두 제자가 시각장애인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고 한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네. 믿음과 불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눈이었어요. 그것은 마리아와 여자들의 그 증언을 믿을지 믿지 말지 결정하는 눈이었어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가눌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알던 사람도 못 알아보기
보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 뇌에 큰 충격을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막달라 사람 마리아나 그 두 제자들은 그러한 어떤 뇌 이상이 생겨서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이상이 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사람의 마음 그 깊숙한 부분에 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 그 영이 가려지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수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영이 가려지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경으로 분명하게 자신을 제시하심에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영이 가려졌을 때입니다. 그들은 영이 가려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알아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절대로 변장을 하거나 위장을 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영과 이 믿음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제자는 여자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둘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들은 서로 대화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우리 24장 14절 15절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물론 선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악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이 두 제자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선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악한 이야기였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이 사람이 정하는 선과 악의 기준과는 다르죠. 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을 선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나 두 제자는 일단 믿음이 없는 상태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화제거리는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만약에 그들의 그 대화가 믿음 안에서 나눈 거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맨눈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의 대화로 인해서 주님을 알아볼 수 없었고 결국 결과는 이러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슬퍼하느냐 하시더라. 여러분, 악한 대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대화, 믿음이 기초가 되지 않은 그 대화의 결과는 슬픔이라는 거죠. 너희가 무슨 대화를 하기에 슬퍼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 기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서로 막장구를 치면서 막 웃고 있더라도 그 믿음 없는 대화의 끝은, 중심은 슬픔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두 제자의 대화 내용을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전부터 잘 알고 계신 것은 우린 압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믿음 없이 대화하고 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대화의 내용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슬퍼하느냐? 왜 잘 아시면서 물어보셨을까요? 네, 두 제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물어보셨던 겁니다. 자, 그들이 부활한 자신을 믿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그들이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그들로 하여금 알도록 하심이었던 거예요. 두 제자는 예수님이신 줄 전혀 모른 채 이 처음 보는 사람의 물음에 그 슬픔의 대화를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18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그의 이름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서 당신만 타지인이라서 요즘 거기에서 일어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더라. 자, 글로바는 처음 보는 사람임에도 괜한 이제 핀잔을 주면서 말했는 거예요. 너가 왜 그걸 알지 못하냐? 지금 이 일이 그냥 완전 소문이 쫙 퍼졌는데 왜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왜 슬퍼하느냐? 자신들의 그 슬픔이 이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알려진 거죠. 그러면서 놀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찔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핀잔 주는 그 말에 다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9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무슨 일들이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의 그 어두워진 눈을, 가려진 눈을 뜨게 하시려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글로바는 처음 보는 사람이 이 온 예루살렘에 소문이 퍼졌던 그 사건을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핀잔으로 그칠 수는 없었어요. 이제 글로바와 함께 있던 제자도 거들어서 그 이야기들을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이제 19절 하반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나사렛의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니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서 강력한 예언자였는데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그분을 넘겨주어 사형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이가 그분이라고 믿었노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라.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강력한 예언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에게 사형으로 정죄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했어요. 죽었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그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던 거예요. 죽으신 것 거기까지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슬픔의 대화를 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죽지 말아야 되는 거죠. 죽지 말고 끝까지 살아서 자신들을 구속하는 거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자신들의 신념일 뿐이었어요. 그분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심한 낙심과 절망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념이 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죽고 끝나버린 그 이야기는, 그 사건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그날에 이러한 사건도 들었어요. 전에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죠.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을 찾지 못하고 와서 이르기를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도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돌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이 그분을 보지는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럼 두 제자는 이 여자들의 증언 가운데 일부만을 믿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 거기까지. 그러나 천사들이 전했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기쁨의 재회를 위해서 그 북쪽의 갈릴리로 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면서 서쪽에 있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집, 그리고 우리 가정을 편안한 안식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우리 미국 분들은 스윗 홈 스윗 홈. 예. 우리 집의 편안함, 집의 그 안락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가 가려고 했던 그 집 엠마오, 집이 있던 엠마오는 결코 그들에게 편안함을 보장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갈릴리가 사실 그들에게 평안을 보장했지만 엠마오는 슬픔만을 주는 그러한 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가 그들에게 행복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집이었다면 엠마오는 불행과 절망을 가져다 준 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졌고 또 세상 지식이 풍부하다 하더라도 이 복음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구성하는 그 가정은, 그 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영원한 행복의 가정을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신 예수님, 그분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의 가정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집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어리석은 자들아, 오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지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식, 그거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뭐로 판단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왜 어리석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더디 믿기 때문에 너희가 어리석다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불신의 어리석음, 믿지 않음의 어리석음을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계속 찾아가셔서 그들이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활동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그리고 27절, 그리고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으러 나와야 되죠. 믿기 전에는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들으러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음으로 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내 스스로가 마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슬퍼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지 않으셨죠? 사람의 견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의 지혜로 자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열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그분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는 어리석다고 주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어리석음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넣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자신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미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제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핀잔을 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그 진리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들이 깨닫도록, 일깨움 받도록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 진리에 따라서 그들은 영원한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에 관한 것들을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특히 모세의 글, 그리고 예언자들의 글에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책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성경으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번 받은 구원은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다시 물릴 수 없어요. 빼앗을 수 없고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인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가려졌던 영의 눈을 뜰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물을 주면 이 화초가 자라는 것처럼, 다시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그래서 마치 꽃이 활짝 핀 그 화초처럼 우리가 진리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두 제자가 그와 같이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려던 마을에 가까이 가니 그분께서는 마치 더 가시려는 것 같더라. 그러나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이는 저녁이 되어 날이 저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시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취하사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더라. 아멘. 이 두 제자는 그분의 친절하고 사랑 어린 가르침을 듣고도 여전히 아직 예수님을 곧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믿었던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분을 그냥 가시도록 놔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단 그들 안에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효력이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분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 슬퍼했잖아요. 그동안 계속 슬퍼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기도 싫었을 것이고 초대할 생각을 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을 초대하고 싶은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그들은 그분을 강권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 모셨어요. 이후에 그들의 저녁 식사 자리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세의 글을 그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흘 전에 예수님과 함께 가졌던 그 6월절 저녁 식사, 그 만찬 자리, 그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빵을 떼서 그들에게 주실 그 순간, 바로 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셨구나. 어린 양이시구나 하는 그 구주의 심을 그들이 다시금 확신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믿은 그 복음을 기억하게 되었어요. 그 절망과 슬픔 속에 눌려있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이 다시금 그들 눈에 그 영에서 기억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그 불신 속에서 빠져가지고 슬픔에 짓눌려 있는 절망의 그리고 믿음 없는 그런 악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니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마침내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의 영을 가렸던 그 개인적인 그들의 견해와 세상적인 생각과 고집불통의 그 고정관념이 다 벗겨진 거예요. 자, 거기 나오죠. 24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그 순간에는 피하셨어요. 그 자리를 떠나셨어. 부활의 몸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벽을 뚫고도 다닐 수 있으셨던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들과 그 기쁨을 나누지 않으시고 떠나셨는가? 자, 그 다음 구절에 제자들이 한 그 일들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하더라.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일어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도다 하더라. 또한 그들이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는지를 말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어요. 그것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죠. 그들의 눈이 가려졌던 눈이 열린 겁니다. 영이 다시 회복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옛날에 했던 말씀들, 내가 죽고 그들에게 잡혀서 죽고 사흘 만에 나서 갈릴리에 가 있겠다.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자신의 부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시 알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으면 거기서 예수님 붙잡고 계속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들을 믿는 것, 믿는 그 믿음은 그 어떤 사람의 예측과 예상 초월할 것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은 미래를 예견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들을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주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힘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운명인 그 영원한 슬픔과 절망을 바꿀 유일한 책이에요. 그것을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믿기만 하면 이 모든 것들을 거저 얻는 거예요. 거저. 무료예요. 이 귀한 값진 것, 어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비결은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볼 때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보신다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 나의 것들 안에서만 생각하고 방황하고 그런 두 제자의 삶,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 주님께로 가는 그 삶으로 놀랍게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로 여러분 또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한번 보고 그냥 끝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값없는 말씀으로 생각하는가? 우리 귀하게,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받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